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한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길동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 교과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의 우상을 보게 하시고 치워버리게 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의 예배자들 되도록 이 말씀의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앞선 13절까지의 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였으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너희 대적들을 물리쳤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선물해 주심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월요일 교과의 제목이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섬기라. 이제 경외하라는 명령에 대해 교과책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감정적인 불안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 거룩함, 무한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금, 죄악됨, 유한함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 경탄과 경외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혹시 태양을 한번 직접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어쩌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잠깐이라도 태양을 직접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바라보는 모든 것에 아주 강력한 태양빛 모양이 맺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뭘 봐도 그 물건이 보이지 않고 태양빛이 거기 맺히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뵌 자신의 더러움에 떨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날 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침에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뵈고 나면 신비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의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찬미 이렇게 찬미하지 않습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경탄하고 놀람으로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려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임을 깨달아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보다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의 실질적인 결과는 섬김이다라고 오늘 교과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11조를 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섬김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두 개의 영어로 특징 지어진다. 첫 번째 용어 타밈은 주로 희생 제물의 완전함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의 섬김을 묘사하는 두 번째 용어 에메트는 충성스러움 또는 진실함을 뜻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불변성과 확고함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본질적으로 신실하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난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요. 성실함은 희생제물의 완전함을 의미한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은 누구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6월절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까? 흠 없는 제물 대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함은 신실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교과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받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다 죄인의 특징이 아니라 죄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성실함과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온전한 희생제물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모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는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죄인이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물이고 그걸 이제 믿고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니요. 십자가만 선물이 아니고요.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부르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과책의 월요일 교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죄인인 우리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하려고 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기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미 해주신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하게 될 모든 일, 좋고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결과일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4장, 5장 읽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떡상에 떡을 먹고 분향단에 향을 올리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자꾸 여기서부터는 제가 멋지게 해볼게요 라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사는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일들의 열매를 먹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가능해진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고한 불변성으로 신실하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